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연숙입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왕따를 심하게 당한 아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발령지에서 같은 교사인 지금의 착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두 자녀의 엄마가 되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내 자녀는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에게 맡기면서 키우게 되었어요. 첫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2.5kg으로 아주 작았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저도 아이를 참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어요. 유난히 작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골목골목 동네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유머가 있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말도 엄청 잘해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다들 말했어요. 그런데 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어라고 안 먹었어요. 보약을 먹일까 했는데 약 복용을 잘못하여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들을 가끔 보다 보니 약 먹이는 것도 두려웠어요. 잘 먹으면 크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작기는 했지만 염려는 하지 않았어요. 커가면서 조금씩 자랐지만 아이는 여전히 잘 먹지 않았어요. 명랑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쉴 틈도 없이 말도 많았던 아이가 차츰 집에서 짜증을 많이 내었고 친구보다는 걔하고 노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생활해서 친구들과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친구들에 비해서 20cm 이상 작은 키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로서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작은 키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다니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체육시간 수영할 때 5-6명의 덩치 큰 아이들이 수영장 물속 바닥으로 끌고 가서 숨을 못 쉬게 나를 눌렀어. 그리고 수영복도 뺏었어. 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이 앞에서 애써 눈물을 감추었지만 장난으로 시작한 그 일이 정말 사람 잡겠다 싶어서 학교를 찾아간 적도 있어요. 신문을 보고 우연히 학계에서 유명한 키 성장 클리닉 전문의를 알게 되고 춘천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고 집에서는 매일 밤마다 다리 근육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주사를 밤마다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른인 저도 주사 맞기 싫어서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데 아들한테는 너를 위한 것이니 맞아야 한다고 매일 밤마다 아이를 설득해야 했어요. 매일 주사를 맞으니 어떤 날은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엄마, 주사 안 맞으면 안 되나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주사를 맞은 후 쓰러져 자는 아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유식을 잘못했나? 아니, 육아 방식이 잘못되었나? 입덧을 너무 심하게 했어.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잘못 키운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을 탓하면서 저 자신을 자책했어요. 그러면서 울다가 아이 옆에서 같이 잠들곤 했어요. 저는 시골 가난한 농부의 2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둘째들이 그러하듯 언니와 동생들 틈 사이에서 눈치 백단으로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전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물론 학교 공부도 잘했어요. 당시 남동생이 있었는데 유난히 키가 작았어요. 저의 남동생은 어느 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 아이들의 놀림과 몰매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남동생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어요. 동생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자퇴와 복학을 반복적으로 했고 결국에는 정신병동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정신과 약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살도 엄청 찌고 눈은 풀린 채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농사일로 바쁜 엄마 대신 대학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정신병동을 종종 방문하기도 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생, 가난하다고만 생각되어지는 가정 형편은 낭만적인 대학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동생 하나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싫기도 하고 아픈 동생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 동생이 믿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집에 있던 동생에게 병이 재발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이 부엌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든 적이 있어요. 무섭고 심장이 떨려 무조건 도망쳤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동생은 집에서 엄마 일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랑 같이 일하던 동생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엄마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남동생의 심장이 멎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였어요. 남동생이 죽은 것을 알고 어린 시절 같이 괴롭히고 동고동락했던 동네 친구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걱정이 될까 봐 연락도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같이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동생에게 너무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중학교 교사로 발령받았어요. 그때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행복한 일만 내 앞에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엎어지면 코다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확증하지 못하는 생활,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얽매인 생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생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생활, 직장 생활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삶으로 무척 공고하고 지쳐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기쁨보다는 의무감, 책임감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너무 많았어요. 저의 생활은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어요.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달리 방법도 없었어요. 춘천에 있는 여자중학교에 근무할 때 너무나 기쁘고 확신에 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을 따라 작은 교회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진정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나의 자녀는 이러한가? 나는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편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따라 한마음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투박하시면서도 뜨거운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가 목이 마르냐? 나를 마셔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날마다 부활 설교를 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니 고민이 되었어요.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이 실제인지 각 사람이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신 것을 고등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 영어 사전에도 BC와 AD의 구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사책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부활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믿고 있었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떠났는데 다시 제자가 된 거예요. 떠났던 제자가 다시 제자로 돌아온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 제자가 된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구나. 부활을 본 것이구나.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것이 실제가 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죽은 자의 말이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거구나. 역사의 중심 한가운데서 부활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어느 날 동굴 속에서 몰래 일어난 숨겨진 사건이 아니구나.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다시 사심,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히 보였어요. 이분, 살아나신 이분을 믿는 거구나. 모호했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기에 편한 하나님,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며 살던 저는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늘 회개를 했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적 위로를 얻는 양심에 호소하는 형식상 회개였어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키가 작은 자녀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은 없고 아들만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니 주인 된 내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자식의 부족한 점을 늘 마음 아파했고 염려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중에 염려한다고 내가 그 길을 한자나 더 하겠느냐? 아들이 너의 것이냐? 라는 말씀에 자식이 제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병원을 가는데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식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요. 학교에 나오지 않는 반아이를 찾아 1시간이 넘는 산골길을 그 동네 사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 가정방문을 가기도 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들어간 학생이 춘천시로 발령받아 근무할 때 찾아와서는 선생님, 그때 고마웠어요. 등짝을 때리면서 왜 학교에 안 나오냐고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하더라고요. 어느 여자중학교에 근무할 때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을 연극대본으로 만들었어요. 학생들을 훈련시켜 춘천시 대회에 출전하여 상도 받고 학교 축제로 대학 강당에서 공연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했어요.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하였고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공연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어요.
동아리를 만들어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어느 만우절에 아이들이 절 보고는 찬송가, 찬송가, 노래해, 노래해 하면서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그날 단어 시험지에 쓰라는 영어 단어는 안 쓰고 선생님 사랑해요, 찬송가 잘하시네요, 노래 멋져요, 선생님 짱,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영어 명언들을 칠판에 가끔 적어줄 때도 있는데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를 적고 문법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보험을 들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보험계약자 관리 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빈 시간이었던 어느 날은 말씀을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전했어요. 역사에서 배운 수많은 존경하는 인물들은 다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마흐메트도 죽고 공자도 석가도 다 죽었다. 그들의 무덤은 아직도 닫혀 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다고 전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임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됨을 진지하게 전하니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과 함께 가지고 있던 부활책자를 드리면서 꼭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때 교제해 주시고 부활책자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병으로 아팠는데 날마다 부활책자로 교제하면서 말씀 보고 새벽기도도 함께 했고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니 성경책이 필요해서 성서기도원협회에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동아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협회에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협회 회원 한 분이 모임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작은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모두에게 기쁨이 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들이 공익근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예전보다 키도 많이 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 성장도 했고요. 저는 남동생과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는 교사가 되었어요. 혼자 있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게 된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이들은 가끔 저에게 엄마 같다고 말해줍니다. 내 문제, 내 아픔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매번 간증을 들을 때마다요,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박영숙 자매님, 비록 시작은 자녀 때문이었지만요, 지금은 주변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교사가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자매님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영숙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룹 라스트의 강원구 형제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찬양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